예, 여러 달 전에 고린도전서 강해를 한 1년 정도 강해한 것을 마치고 제가 7월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이어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함께 통독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새벽 시간에 상고하는데 주일 설교도 이 흐름을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예배의 말씀과 주중에 함께 통독하는 그 흐름이 같이 간다면 공동체적으로 또 결국 우리 각자 개인의 경건 생활에도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우리가 함께 통독한 그 말씀을 주일에도 한 번 더, 때로는 새벽에 설교한 그 본문 그대로도 주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여러 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설교의 흐름을 해갈지 아니면 다시 성경 한 권의 책을 강해를 해갈지는 좀 기도하고 좀 더 고민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렇게 여기고 들으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보았다면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이 될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했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베드로도 이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가 가까이 왔노라. 그걸 이제 바울도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랬고 베드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했더랬죠. 바울이 그랬듯이 베드로도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속에서 결국 순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순교하기 바로 직전인 주후 66년 혹은 67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가 단순히 작별 인사 같은 그런 이유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에 앞서 쓰여진 그 베드로 전서죠. 후서보다 한 2, 3년 전에 쓰여졌는데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의 교회의 어려움, 그러니까 로마의 잔인한 박해와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후서는 외부의 그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가는데 이제 교회 내부에 또 이 거짓 교사들이 막 영지주의 이론을 펼치고 특별히 재림이 왜 늦어지냐, 예수님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은 어디 갔냐라는 이런 재림에 대한 해이론을 점점 퍼뜨려가면서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의 교회를 또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박해가 고난이 점점 지속될 때 지치죠. 고난의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재림의 지연에 대한 일종의 의심,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래야 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허구처럼 치부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조바심을 느끼거나 혹은 정말 심판이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라면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서 점점 이제 타락하는, 도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성도를 향한 사도의 외침이 이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 특히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여전히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노라. 더불어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두 가지죠.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라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뭘 믿는가? 믿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믿는 바가 있으니 사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게 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주님 오시면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진대요. 모든 것이 녹아져 버린대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믿는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로 믿음을 따라서 믿으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은 자연스럽고 타당한 논리 전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믿지만 그 믿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어떤 논리적인 전개에도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음을 따라서 믿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라는 이것이 부정된다면 믿지만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 살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쩌면 더 정확한 것은 믿지만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지는 못해 라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좀 포용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대함으로 그렇게 수용할 필요는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 자체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만 나는 믿음대로는 살지 못해. 어쩌면 살지 않아. 그냥 믿지만 내 삶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것만 생각하시기보다는 과연 내가 믿는가? 내 믿는 바가 뭔가? 이 믿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각을 염두하고 말씀을 듣고 좀 적용하고자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은 엉터리다. 그게 어딨냐? 라고 주장하는데 안 믿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들이 의심하고 아예 안 믿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른바 재림을 믿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사라진대요. 이 세상이 사라진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죠. 하늘은 불에 타버린대요.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운소들 작은 하나하나까지 다 녹아 없어져 버린대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거는요, 다 없어진대요. 그거 내가 어떻게 이뤄놓은 건데, 그 어떻게 내 평생을 기울여서 그거 내가 어떻게 장만한 건데, 없어진대요.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오늘 믿는 바가 뭐냐면 이걸 믿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뭘 믿냐? 이걸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11절에 쭉 12절 이렇게 말하고 뭡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14절에 보니까 흠도 티도 없이 하였으면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 가야 된다고, 그걸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걸 믿지 않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4절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디 있느냐? 만물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점점 새 속에 묻을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냥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하는, 왜? 그들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걸 바울은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그 믿음을 따르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요. 이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도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통독하기도 한 히브리서, 특히 그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고마울게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쨌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믿음으로 살아간 나의 삶에 있지는 않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거죠. 대신에 그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학위는 믿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고 오늘 14절에 힘써가는 것처럼 그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써가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주여 주여 말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이죠. 주님이라면서요. 주님이 맞다면서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주의 명령은 아예 그냥 고민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냐고요.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로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는 말은 아닐지라도, 그러면 그렇게 살은 내 믿음이 내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말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으로 확인은 된다는 거죠. 쉬운 말을 좀 어렵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전제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믿는 바를 따른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고찰해 보십시다.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오늘 큰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믿는 바가 무엇인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의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우리 주님이 도둑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알도록 오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 때는 예수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자도록 조용히 오셨어요. 세상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치는 목사들이 알았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고요. 그래서 왕을 경배했던 거죠. 온 세상은 캄캄해서 몰랐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을 더 좋아해서 온 줄도 모르고 빛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의 호령나팔 소리로 오시고요. 온 세상이 주님의 오심을 보고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니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갑자기 오시는데요. 반드시 오시는데요. 온 세상이 알도록 오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믿냐, 믿는 바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네, 좋겠어요. 우리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12절 후반부에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온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의 것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구주가 재림한다는 사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진다라는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땅의 모든 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읽었지만 10절을 한 번 더 보면 온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드러난다는 거예요.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진 거 있죠. 덮어진 거 있죠. 역사 속에 그만 덮어진 거 있죠. 몰래 했기 때문에 덮어놓은 거 있죠. 그거 이제 어떻게 알려져서 경찰이, 검찰이, 때로는 특별 검사가 수사를 해요. 드러내요. 밝혀져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밝혀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죠. 심판을 받죠. 드러난다는 것은 그에 따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사실은 신자는 그걸 믿고 살아가죠. 그때로는 지금 여기에서 그날에 다 드러날 거니까 그냥 살아가기도 해요. 억울하지만, 나 몰라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오해도 받는 것 같지만, 주님 아시죠? 라는 마음으로. 혹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거니까, 다 드러날 것이니까 그 두려움으로 거룩한 긴장 속에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드러난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게 우리의 보상이다. 그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걸 믿고 더 나아가 그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약속한 약속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정의 외치지만 여전히 불의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래서 참 살기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주님의 오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얼굴이 막 상기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피곤하다 하면 이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제가 좀 더 잘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네. 정리하면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럼 지금 여기는 다 없어진다. 하늘이 불탄다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불이 타?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바고요. 그 다음 오늘 마지막 큰 세 번째는 믿기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12절에는 말씀 그대로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주님을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험없는 성도로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아멘. 할 수만 있다면 그러기를 힘써가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살아가냐면 주님 만날 때에 흠없고 티 없기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기를 힘써가는 거예요. 그것에 힘써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또 주의 교회를. 약혼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결혼해야죠.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의 정혼과 약혼은 결혼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침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혼한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고마 안타깝게 전사해버리면 그 여자는 가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혼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약혼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순결을 지키는 거죠. 바람 피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약혼한 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죠.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는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약혼한 그리스도의 단장한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종말과 심판을 믿기 때문에 경건의 삶과 나의 심판도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긴장 속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써가고요. 더 나아가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더디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영혼 구원에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믿기 때문이죠. 9절 볼까요? 9절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후반부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힘써가는 거예요. 다 드러날 거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며 주 앞에 서겠지만 그러나 경건한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힘써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힘써가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의 말씀을 염두했다 생각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요한계시록을 통독했듯이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주님이 작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그래서 이 말은 그 순교에 우리가 동참하더라도 주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 번째로는 재림신앙의 확신 속에 더 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믿음에 더 거하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식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아멘.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말이 뭐냐? 만물은 그냥 그대로지 않냐?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그 고집고사의 그 속에서 그 유혹에 휩쓸려서 확신을 잃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잃을까봐, 뭘 상실할까봐 막 지키려고 용을 쓰는데 알고 보면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확신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특별히 구주의 재림에 대한 종말과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 확신 속에 거해야 되는 거죠. 또한 계속해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은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끝으로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멈춰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멈춰 있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한때 장사를 했지만 매출이 멈춰 있으면 그냥 멈춰 있지 않더라고요. 거래처가 하나씩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멈춰 있으면 결국 도태되고 다른 사람이 앞질러 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 가기를 노력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법이 잘 없습니다.
진짜 기다리면 그 사람이 오는 길목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동네 의기까지 나가 있는 것처럼, 어릴 때 엄마가 어디 장이라도 가면 어린아이가 나갈 수 있는 동네 입구까지라도, 그죠? 동구 밖까지라도 나가서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린다면 나도 오실 주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오늘 그 주보에 우리 가을학기 상공부 미리 안내드렸는데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나 알만큼 안다 그게 아니라 다시 또 들으면서까지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다른 양식이 아닌 이 영의 생명의 양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결국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주를 닮아가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그 믿음을 따른 삶의 열매, 삶의 행복을 맺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을 따른 열매가 맺혀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는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마치 나를 믿는 것처럼, 결국은 물질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데 선택은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물질 좀 더 벌 수 있으면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고 주신 사명과도 멀어져 가는데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다른 어떤 이유보다 그냥 사례를 좀 더 준다 하니 그렇게 교회를 옮긴다면, 그것이 사역지를 옮기는 이유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돈이 결정하고 돈을 따라가는 거죠. 왜? 돈의 위력을 아니까, 효능감을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우리 쓸 것을 과연 떠나지 않고 과연 채우실 것을 믿고 여전히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큼 살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그냥 내 인생의 한계가 되지 않는 거죠.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다면 나의 한계가 제한이 될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원하신다면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나는 순종하겠노라라는 그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한계나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품고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듯이 이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냥 교회 생활, 봉사 여기서 그치지 않죠. 결국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죠. 교회 생활은 우리의 일상을 돕는 거죠. 일상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의 소중한 일상으로, 가정으로, 직장 생활로, 특히 이제 자녀 양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없어질 것이 뭔지를 믿고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너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사장에서 건축하는 사람이 돌을 버려요. 왜 버려요?
쓸모없으니까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리는 돌처럼 여기잖아요. 이런 말씀이 허무맹랑한 말씀이 어디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도를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게는 보배이신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의 흐름과 구조 속에서 그걸 그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개신교인이라는 것 자체도 그 말의 뜻도 그러하거니와 저항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물결을 거스르고 물결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둥둥 떠내려갈 거니까요. 그걸 거슬러 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같을 수가 없어요. 유치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직장 생활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로또 1등하면 얼마 줍니까? 그때마다 다르죠, 그죠? 로또 100억에 당첨됐어요. 예?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에도 표정에 변화가 없더니만 표정에 살짝 변화들이 그냥 여전히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할까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죠. 거의 그 직장 그만둘걸요. 같은 아파트 계속 살까요? 거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걸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나에게는 있게 됐는데 있고 없고가 분명한데 그것이 분명한 만큼 그 결과도 다르다는 거죠. 무엇보다 믿음을 따라 가정을 세우고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길러가는 거예요. 이전에 알던 말씀이죠. 오늘따라 참 와닿은 말씀이 에베소 6장 4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뭘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꾸만 다른 일로 열받게 하지 말고 자꾸만 그렇게 패자처럼 만들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공부시키지 마라, 학교도 보내지 마라 그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냥 거기에 그것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 속에 거하라는 말이겠죠. 오늘 18절 말씀처럼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높고 낮음이 있을 거예요. 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을 거예요.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서 꼭 높아졌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낮은 곳으로 갔다. 그래도 좋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는 낮아서 비참해.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낮은 곳이면 낮은 곳에서. 나는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주님 안에서 부모인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배이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시작할 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님도 보배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도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이 축복을,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의 사역에도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요.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이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같이 그런 가정을 세워가고 그렇게 자녀들을, 젊은이들을 길러가고 이 믿음을 누려가시는, 믿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사는 바가 있는, 그 세상은 모르니까 좀 이상하다는 말도 좀 들어가면서 진짜 이상하게 살아서 이상하다는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서 결국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를 대답으로 전해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